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적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경남은 특별히 사명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미래의 먹거리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경남입니다. 사천은 그리고 저 진주는 하늘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지역이죠. 결국에는 우주 항공청까지 경상남도에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로켓을 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한 군 비행기를 인도네시아하고 같이 합작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인도네시아에 전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 무기를 가지고 전쟁이 되어지면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는 살상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우춘봉 집사님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기도했던 인도네시아 팀들이 오늘 맨 앞좌석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우리 수경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종교를 아직까지는 그러더라고요. 저는 알라 신을 믿기 때문에 목사님 기도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라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대한민국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상제, 신, 황제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 영어로는 가시라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수경이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냐? 창세기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리고는 무화과 잎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그 수치와 죄악을 가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이 어린 양의 피 있는 가죽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이렇게 가루어 주었다.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이다. 우리 우춘봉 집사님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했는데 지난 주간에 아내 고소희, 다음에 큰아들 홍은, 둘째 아들 목은 이렇게 비자를 받고 이제 한국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우리 필리핀에서 이렇게 오기도 됐고요. 또 오늘 베트남에서 이렇게 전도가 되어져서 만남이 되어져서 교회에 이렇게 참석하기도 되어지고요. 오늘 특별히 또 처음으로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가족들도 있습니다.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렵고 또 가난 속에 있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잘된 그 아들을 보고 아우 개천에서 용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낳기 어렵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또 여러분 부자가 3대를 못 간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왜 부자가 3대를 못 갑니까? 할아버지가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아들이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의 그 돈과 배경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런 돈의 귀중함 그리고 노동의 소중함 그리고 저축의 소중함을 왜 많이 있다 보니까 소홀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또 아들 손자는 이제는 돈 관리하는 능력도 없고 그리고 전략하는 비밀도 없고 땀 흘려서 돈 버는 그런 부분들도 모르기 때문에 3대까지 부자가 내려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는 아닙니다.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들을 40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너희들의 노력과 너희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모세를 통하여서 어린 양 피를 바를 때 거기에서 빠져나왔지 않냐. 내가 너희를 모세를 통하여서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 창조주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거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저주에서 끝내고 나와 함께 나의 풍성한 은혜 속에 너희 후대들이 천대까지 은혜가 임하도록 그 비밀을 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책에 보면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이런 내용이 기독교 서적에 많이 나왔어요. 어떤 분들은 무슨 가문으로 저주가 흐르냐, 그거 잘못된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아니다, 그 가정에 가봐라. 얼마나 어려운지. 정신 문제가 있다 보니까 후손들에게 정신 문제가 오고, 영적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자녀들에게 영적 문제가 오지 않냐. 복음 증거하러 가보니까요, 형태는 다르지만 실제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병원에 가도 우리가 이 검사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가족력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뇌출혈 이런 뇌경색에 걸린 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양가 부모님 중에 혹시 암에 이렇게 걸린 분이 있습니까? 왜 그렇죠? 그게 DNA를 통해서 유전이 그대로 이렇게 돼요. 오늘 아침에 저도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먹었던 그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우리 집은, 우리 세연이는 샐러드를 먹고, 우리 우영이는 삼겹살을 먹고, 세정이는 막 냉면을 먹고, 나는 김치찌개 먹고 그러지 않거든요. 식탁에 엄마가 딱 차려놓으면 많이 먹든 적게 먹든 그 똑같은 식탁을 공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어느 때는요, 소금을 많이 먹는 집은 부모가 소금을 많이 먹기 때문에 자녀들도요 짜게 먹게 되어집니다. 어떤 집은 부모님이 저 염분을 계속 먹으면 자녀들도요 짭지 않게 먹습니다. 어떤 집은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그 돈 많은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에게요 돈도 유산으로 전달이 되어집니다. 오늘 보니까요, 이제부터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되어졌던 너희들, 거기에서 빠져나왔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죄와 저주 속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 때문에 3, 4대까지 자녀들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그 고통을 전달하지 말아라. 이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사랑하는 후대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딱 주셨다니까요. 왜 지옥 같은, 저주 같은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까? 나는 왜 그런 불행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 절대적인 행복에서요, 근원적인 행복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물고기는 물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고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자기 형상대로 영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나님은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사람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 속에 살도록 사람을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이 육신적으로 살다 보니까 불행 가운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요, 영적인 갈급함 때문에,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노예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즘 젊은이들은 돈이면 만사 오케이 이래 가지고는요, 돈에 되게 많이 하니까 중독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쾌락이에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이제는 마약이에요.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은 이제는 하니까요, 더 이상 청정 지역이 아닙니다. 마약. 심지어 고등학생들이 학원가에서 피곤하다라고 음료수를 파는데 거기에 하니까 마약을 집어넣어서 판매하고요. 그것이요, 계속 젊어집니다. 젊어집니다. 우리 저 앉아있는 저 렘넌트들이요, 자신도 모르지만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니까요, 게임과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하여서요, 스마트폰 안에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타락의 길들이요, 그리고요, 무너지는 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가치관이 형성이 되지 않는데요, 계속 게임이 폭력적입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상엽이한테, 상엽아, 뭐 힘든 일 없어? 상엽아, 뭐 어려운 거 없어? 물어보니까요, 네, 괜찮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계속 하니까 폭력적이 되어집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저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잠언을 읽고 있죠. 여러분도 읽고 있습니까? 네, 안 읽는 분들이 많죠. 예, 요일별로 읽으라 그랬거든요. 읽어보면 여러분요, 쏙쏙쏙쏙 들어옵니다. 잠언서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요, 계속 묵상하면요, 사람이 선명해지고요, 그리고는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윤호하고 인호가요, 잠언을 딱 읽으면서 자녀들을 훈계할 때에 죽일 듯 훈계하지 말고, 그 메시지라. 근데 그걸요 딱 읽으면서 하니까요, 아빠가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이걸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그래서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아빠가 너희들한테 죽일 듯 혼을 내냐 하니까, 아빠 늘 우리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새끼들 죽어볼래? 이 새끼들 죽어볼래? 아빠가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엽아, 혹시 지난 주간에 네 적은 거 팀들이 내가 이리 쭉 보니까 있던데, 뭐 부모님께 뭘 하면 뭐 저주를 받고 그런 내용 있잖아, 그제? 그거 네 진심이었지? 진심이었다니까. 그런데 또 혹시 김사만 집사님, 지난 주간에 뭐 내게 온 메시지 말고 해야 될 메시지 있었습니까? 네, 특별한 거 없죠. 근데 거기 가슴에 와닿는 말 있죠. 자녀들을 책망하는 것을 그치지 말고, 예, 막 매를 들어서 책망하라. 그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읽으면서 좀 회개했죠. 내가 좀 더 매를 들어서 책망해야 될 것인데, 막 이런 거 있었죠. 네, 우리 후대들은요, 자식들을 훈계할 때 죽일 듯 하지 말고, 네. 근데 부모님들은 또 하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다들 하니까 말씀을요, 상대방을 이렇게 딱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노예된 삶을 살고 있다. 나는 성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왔노라. 근데 우리는 오늘날 예수 믿는 것이 하니까요, 잘 되기 위하여, 우리는 불신자보다 성공을 하기 위하여
예수 믿을 때가 많습니다. 이미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성공입니다. 이미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잘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아닐까요? 우리의 가치관은 넌 크리스찬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생명 얻었지만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나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다. 나는 너무나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조선 대한민국에 와서 혼란스럽습니다. 강주에서 60대 후반 우리 선생님이요, 치과 병원에다가 부탄가스를 가지고 폭발물을 만들었잖아요.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점심시간에 들어가서 그거 가지고 폭발시켜버렸죠. 왜 그랬는가를 보니까 그 병원에 치료를 받는 분이에요. 너무 이가 아파가지고, 그리고는 많이 하니까 그날 이분은 가서 진료를 받아야 돼.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우리 딸들 태워가지고 오는데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미쳤다, 미쳐. 미쳤다, 미쳐. 내가 세정아, 세연아, 말세 때는 이런 고통하는 때가 온대. 사람들이 분노를 참지를 못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이게 말세 때의 삶이야. 그러니까요, 안세정 지 동생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세인, 너는 밤 늦은 시간에 샤워하지 마라. 밑에 사람이 또 폭발물 터뜨릴라 하는 거예요. 내가요, 늘 샤워 소리 듣다가 그 새벽에 샤워 물소리 안 나면 늘 샤워하다가 왜 오늘은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또 터뜨려 뿐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마지막 때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했습니까? 예배당 올 때 여러분 큰 믿음의 그릇을 준비했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이걸 누가 가지고 왔냐? 윤호가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서 얼마나 더 큰 게 있었으면 더 챙겨왔을 겁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지 살 거라고, 이래가지고 이거요, 담을 그릇을, 가방을 챙겨왔다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 다 들고 왔어요. 선이도 들고 왔어. 이래죠. 야, 뭐 살라고 그런데 했더만 드론 산다는 거. 드론 한 대밖에 없는데 오늘 경쟁이에요. 그래서 드론은 판매 안 합니다. 왜? 랩런트들 울기 때문에 카메라까지 다 있는데 드론은 경매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이런 거 들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 책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보고 고치라고 하는, 듣기 싫지만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 담아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나오기 바빴습니다. 노예된 삶에서, 고통의 삶에서, 지옥 같은 삶에서 나오기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걸 준비를 못한 겁니다. 이거 준비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시간이 뭐냐 하니까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런데도 많이 하니까 준비되지 못해서,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강야에서 전부 다 많이 하니까 이 땅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이거 준비된 후대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어집니다. 축복을 1000대까지만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후대들이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되죠. 저의 간절한 소원, 우리 은혜빛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후임의 목회자들이 이제는 2대, 3대, 4대, 5대를 걸칠 때 이 강단이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갈보리 산의 그 핏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빚진 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경남과 그리고 우리가 있는 대한민국과 그리고 이 시대와 그리고 땅끝까지 우리는 빚진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강단에서 복음만 선포되어지면 천대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을 통해서요 현장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저주에서 죄악 가운데서 사단의 손에 묶여있는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처음 금요일날 왔을 때 우리 여전도의 팀들하고 또 남전도의 팀들이 가서 공항에 가서요 꽃다발도 준비하고 해가지고 우리 우춘봉 집사님 가족들을 다 이렇게 환영하더라고요. 그리고 금요일 저녁에 왔는데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목노아 찬양을 불렀어요. 저 친구들이 얼마나 찬양을 크게 부르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숙곡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그 풍성한 은혜가 있는 베들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난 주간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저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이번 주간에도 부를 수 있고 그 전전 주에도 올 수 있지만 그러면서 제가 계속 기도한 게 뭐냐, 하나님 우리 우춘봉 집사님의 간절한 소원인 자녀들이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왜? 지금 중국에서 중국인 목회자들이 중국 공산당원에 가서 설교를 이렇게 하다라고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설교 못합니다. 그래서 저 자녀들이 중국에서요 목노아 찬양하는데도 제약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이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 우리 준비하는 팀원들이 혹시 여러분도 아니 예배당을 장사하러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곳인데 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게 뭐야 이게 지금 이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집에서 왜 장사를 하냐고. 그때 예수님은 누구한테 그 말씀을 했냐? 제사장들한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와서 번제물로 드리라 하니까요, 이 먼 지역에서 걸어서 오는데 이 짐승들이요 피가 나고 흠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흠이 없고 깨끗한 거 드리라고 했는데 당신들이 먼 데서 이걸 가지고 오니까 피가 나고 못 먹고 그 다음에 병 걸리지 않냐. 그래서 당신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오고 여기에서 우리가 흠이 없고 깨끗한 것 하나님이 받으실 때 좋은 것으로 우리가 준비해 놓겠다. 당신들은 와서 사면 된다.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요 엄청난 돈을 받고 그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재물들을 팔기 시작한 겁니다. 이러면서 많이 하니까 그 많은 돈을요 인마에 포켓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성전 맡은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가지고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만민이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이 건물에서 너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사를 해? 그러면서 채찍을 들고 성전을 청소한 겁니다. 오늘 혹시 실수로 판매하는 분이 500원을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쓰는 모든 것들은 그냥 바자회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이거 가지고
우리는 조선은 대한민국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많이 하니까요, 가서 여러분이 전달해 주신 이 선교비를 가지고 가서 만약 우리나라가 그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에게 너희들이 성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많이 하니까, 저 어린 손들을 가지고 많이 하니까 선교하는데 여러분 모든 물질이, 근데 보니까 많이 판매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많이 판매가 안 되더라고요. 작년에 돼보니까. 내가 어제 그랬어요. 이 고급 인력들을 롯데백화점에 일일 일당을 벌도록 풀어놔도 우리 오늘 판매하는 것보다 몇 배로 많이 벌겠다. 몇 배로 많이 벌겠다. 이 좀 피부샵 원장님들이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건데, 고객들 오지 말고 하루 그냥 좀 싸게 해가지고 그 돈 전부 다 헌금해도 이거보다 훨씬 많겠다. 저렇게 열심히 해놨는데도 넘어지잖아요. 네. 네. 이번 한 주간 살아있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 그러면서도 회개하고요. 뭐냐? 복음의 빚진 자로서 왜 이런 사람들만 독일에서 오고 그래서 이 빛을 갖고 이 땅을 가는데, 나는 엄청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도 나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지, 나는 왜 여전히 깍쟁인지, 나는 왜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지, 하나님, 이 강팍한 심령을 회개합니다. 남은 생에 복음의 빚진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과 통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 불행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무엇이 은혜인지도 모르는 어리석은 저희들에게 출애굽에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을 믿고 자녀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위로 축복하심이 빚진 자로서 땅끝까지 목숨 다하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과 후대들과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